내 머리가 아니고 책뿐이죠. 빨리 책을 가득히 챙기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빠빠 다 있으신가요? 저기 서연아 나연아 봄이야, 대학교에 오픈북이라는 시험이 있어. 그 시험을 오픈북을 볼 때가 있단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찾는 기술이야. 시험 범위가 있지만 항상 교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질문 여러 개 할 때에도 빨리 키워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는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시간도 길고 인물도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우리가 어렵지 않다. 15권의 종속 목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정유미 선생님? 네? 뭐라고요? 그 이스라엘이랑 그거 말하는 건가? 짠! 네! 이상준 선생님? 시가서와 묵시서. 그치, 묵시서는 우리가 배운 단어로 예언서, 시가서와 예언서로 나눌 수 있어요. 그쵸? 열왕기 상하에는 감자캐가 줄줄이 쫓아 올라오는 것처럼 딸려있는 목록들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으니 하나는 시가서요, 하나는 예언서다. 그러면 시가서는 몇 번일까요? 조연아 전사님? 아우, 다들 이렇게 빨리빨리 묻혀쳐면 어떻게 끝나? 시가서는 몇 번? 3권. 그러면 나머지는 몇 권? 12권은 무엇인데요? 예언서. 그렇지. 어우, 지난주부터 좀 활약이 좋아요. 지난주부터 신현희 집사님 활약이 좀 올라오고 있어. 아들을 만나고 있어. 하여튼 그래서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3권은 시가서요, 12권은 예언서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예상이 되시겠죠? 시가서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서연아? 욥기, 시편, 전도서. 에? 어디 보는요? 그러면 이희연 장님? 시편. 열왕기 상하에 붙는 시가서예요. 그렇죠? 시가서가 5권이 있지만 상하에 붙는 시가서는 이름 외치고! 이름 외치고! 잠언, 전도, 아가서. 잠언, 전도, 아가서는 그러면 잠언은 누가 적어? 솔로몬. 잠언은 솔로몬 외에 기타 몇 명? 기타 몇 명? 전도서와 아가서는 솔로몬,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의 초기, 중기, 말기 중에 각각 쓰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초기에 적은 것은 아가. 잠언? 시래 집사님. 사랑이 불타오를 때 아가서 사랑이 불타오르는 그 젊은 때를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기 잠언 지혜로 막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리고 말년이 되어보니 어떻다더라 느꼈던 말기의 전도서. 그럼 머리에 이해가 되시죠? 열왕기 상하는 15권이 쫓아와. 근데 그 15권 중에 3개는 시가서고 3개는 예언서인데 3개는 잠언, 전도, 아가야. 근데 이건 다 솔로몬과 관련이 있어. 근데 솔로몬이 왕 초기, 중기, 말기에 쓴 게 다 다르네. 열정적으로 사랑하던 그때는 아가서, 잘 지혜로 다스릴 때는 잠언. 다 지내보니까 진짜 남는 것은 지혜도 아니고 부귀도 아니고 무엇이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더라 하고 마무리는 전도서.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네. 그럼 이제 나머지 12권을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잖아요. 12권을 다루기 전에 본문인 열왕기 상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가면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생각하면 좋다고 말했냐면 물고기 그림, 그쵸? 물고기 그림 나눠드린 표 있으실까요? 생선. 네. 한번 봅시다. 물고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 윗부분에 쭉 하고 일자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죠? 다윗, 솔로몬. 열왕기 상하의 시작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추웠더라. 그게 열왕기 상하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그림에도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배교했잖아요.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고자 하시는데 아버지를 봐서 끊지를 못하셔. 솔로몬 때에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일자로 쭉 이어와요. 그리고 윗부분 쫙 하고 나눠지는 부분이 머리 부분이라고 했어요. 머리 부분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 여러분과 모험으로. 그치, 그거를 지금 제가 앞에서 떠든 것처럼 설명하실 수 있어요. 엄마, 어랑상은 너무 어려워. 무슨 얘기야? 나 참도 안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단다 하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집사님, 그러면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집사님이, 우리 조연아 집사님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솔로몬이 듣고자 여호와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찾아와서 맞아요.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은혜를 너무 주었는데 좀 가볍게 해주면은 저희가 잘 살겠다 하는데 상해로 다시 와라 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장로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가볍게 해주고 맞아요. 선택거다 했는데 그 같이 자란 젊은이들은 더 심한 멍을 지고 정글채찍으로 다스린다고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떠나갔는데 그게 이제 선지자 아이야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건데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맞아요. 하시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 되고 여로보암 이 왕이 돼서 지금 거기에 뭐라고 썼죠?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라고 되어 있나요, 혹시? 남북이 안 돼 있어요?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지금 조연아 선생님 해주신 거예요. 맞아, 그게 머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어디? 남유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쭉 이어졌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디가 더 굵게 되어 있다고요? 북이스라엘.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의 사가는 왜 망하는지를 말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도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에도 왕상을 받은 책들이 이미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열왕기 상하가 왕들의 이야기를 막 말한 것 같지만 이 당시에도 이미 이전에 왕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해놓은 책들이 이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그래서 역대지략에 있지 않느냐 하는 표현들이 계속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열왕기 상하를 쓴 이유는 그 상하는 하고 싶은 말, 초점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냥 왕들의 이야기를 밑대기를 쭉 적고 정리하고자 한 게 아니라 왜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이 왜 망했는지를 말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어디가 망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거든요. 우리가 읽고 있는 속도에 의하면 다음 주에 망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얘기를 먼저 진하게 지금 컬러링을 해놓은 거예요. 표를 보시면 북이스라엘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남유다는 여러분 읽으셨지만 왕들이 살짝 나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지난주에 어디 부분 읽으셨냐면 몸통 부분을 읽으셨어요. 그쵸? 몸통 부분은 대표적인 왕 딱 한 명 이름 나와 있어요. 누구죠? 아합 왕 이야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러는지 일제히 그냥 막, 그리고 반역도 자주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요. 그러던 와중에 아합, 어느 왕조? 오므리 왕조. 그 위에 표 보시면 써있어요. 오므리 왕조에 아합이 왕이 되었어요. 아합은 악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라고 악의 모델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표현해 왔다면, 아합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읽었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아주 우습게 여길 정도로 아주 그냥 뛰어난 악을 저지르는 왕이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합에게는 찰떡같이 옆에 붙어있는 와이프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은 어디 나라 여자예요?
밑에. 시돈 땅 여자예요. 그쵸? 거의 공주였어요. 시집을 왔어요. 혼자 깔끔하게 옛날 생각 다 청산하고 왔나요? 아니요. 나 이 집에 뼈를 묻으리 하고 왔나요? 아니에요. 추억을 많이 달고 와. 바알도 데리고 오고 아세라도 데리고 오고 그걸 섬기는 선지자들까지 우르르 다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왔어요. 결혼했어요. 아합이 너무 이세벨을 사랑한 건지 바알 신전도 세워주고 아세라 신전도 세워줘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만 제사드려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지난주에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고 읽었는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던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지자를 아합에게 띡 하고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더라? 엘리야. 엘리사 아니고 엘리야죠. 엘리야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갈멜산 이전에 북이스라엘 땅에 몇 년 기근? 7년. 기근이 있었어요. 가문 3년 가문 이후에 안 되겠으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까지 다 어디로 모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갈멜산으로 모였어요. 그곳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겨뤄보자. 여러분 다 읽으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늘로부터? 가뭄인데? 비. 파이어. 이거 파이어 해가지고 비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천천히 가봅시다. 가뭄인데 필요한 게 뭐예요? 비를 주셨어요 처음에? 처음에 뭘 주셨어요? 불이 내려와서 무엇을 태웠어요? 우리 기억을 조각 맞추고 뜨글뜨글 맞추고 스토리로 얘기해보자고. 20주 넘어가면 될 것도 한데 엘리야가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딱 모았어. 하나님께서 누가 불을 내려주시는지 그 불을 내려주시는 자가 참 신이다라고 얘기하려고 모였잖아요.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밤새 막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안 돼. 나중에 몸에 막 자해가 피를 흘리는데 안 돼. 그래서 엘리야가 딱 등장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불을 내려주셨는데 그 불이 뭘 태웠다고요? 제단 위에 있던 소도 태우고 제단 주변에 만들었던 도랑에 있던 물도 다 태워버렸죠. 그 엄청난 불 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리 그냥 억지로 애써서 우연히 불이 어디 불씨가 날라온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소도 태우고 옆에 있는 물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 엄청난 불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비도 내려주시는데 그때 하늘에서 무엇을 보고? 손바닥만한 주걱구름을 보고 그 이후에 비도 내려주셨다는 내용 읽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어? 아합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아내 이세벨한테 다 얘기했더니 이세벨이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하겠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엘리야가 방금 전까지 그랬거든요. 야, 크게 좀 외쳐봐. 니네 씨 자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크게 좀 해봐. 막 그렇게 반대하게 외쳤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등판한다니까. 이때는 이게 조금 다르게 다가왔나 봐요. 도망갔어요. 방향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너 혼자 아니야. 이세벨이 아합이 하나님 믿는 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 너 혼자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남았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 세 가지. 첫 번째 아람의 하사엘. 아람으로 가서 하사엘이라는 애한테 기름 부어줘.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누구? 예후. 오므리 왕조 다음에 이어지는 예후 왕조의 시작 예후한테 기름 부어줘. 세 번째 너의 제자 엘리사를 세워.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롭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람 나라에 이 아람은요 자꾸 북이스라엘 찝쩍거리고 건드는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왕을 세우려네. 누구? 하사엘을. 두 번째 북이스라엘. 지금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다른 예후라는 애한테 기름을 부어주라고 하네. 세 번째 나 말고 그 다음
올라올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주고 세 가지의 새로운 사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사명은 여러분들 지난주 읽으시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무엇을 타고 하늘에? 그렇지. 보통 막 생각해요. 구름이었나? 문제가 구름이었어. 구름이었나? 아니면 그다음 뭐였나? 불병거였나? 불말이었나? 아 생각하지만 성경에 회오리바람 타고 어디로? 하늘로 승천하면서 엘리야의 지상사명을 끝내봤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누가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엘리야가 같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왕조도 아하 왕조에서 정말 예후 왕조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확인하셨나요? 확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나다 대신에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됐어요. 처음에 하사엘이 그랬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날 바로 막 베개로 막 눌러가지고 그랬어. 나 너무 아니 어제 그 전날은 뭐를 이렇게 바로 그 다음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지난주에 선지서 2권, 예언서 2권이 먼저 등장하는데 오바댜와 요엘이 등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계속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남유다 얘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 나오는 예언서 2권 오바댜 요엘은 표를 보시면 어디에 있던 사람들? 남유다에 있었던 오바댜와 요엘을 통해서 먼저 예언서를 작성하게 하세요. 그런데 남유다에서 있던 그 오바댜와 요엘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예요? 에돔과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 집중하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끼어들어오는 종속 목록들을 그냥 넘어가는 수가 생겨요. 오바댜가 에돔이죠, 그쵸? 요엘은 요엘이 몇 페이지에 나오죠? 173페이지. 오바댜는 남유다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남유다에게 재물을 바치는 그럼 뭐라 그래? 종속국가? 그런 나라였다가 남유다는 이제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 너 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근데 오바댜도 마찬가지고 요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유다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에돔도 잘못했고 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시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 그런데 유다는 내가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말씀을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여러분들 마지막에 읽으셨던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호세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부분이 호세아 1, 2, 3장을 읽는 거였죠. 그리고 주일에 우리가 4장을 같이 읽었나? 그랬을 텐데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네 눈에 보기 좋은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해라가 아니라 뭐라고 딱 말씀하세요?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찾아보면 가늠하는 여자를 가서 데리고 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음란하게 어떤 음란함일까? 아예 그냥 적나라하게 가늠하는 여자, 다른 남자들을 막 만나고 무분별하게 성관계하는 그런 여자,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어떤 그 여자의 이름이 고멜이죠. 고멜을 데리고 와서 임신하고 아이들을 낳아요. 그게 지금 184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내용이에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고 하셨을까? 이 여자가 돌아와서 정숙한 여인으로 변해서 그 가정에 잘 정착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애 낳고 나가고 애 낳고 나가요. 다시 또 돈 주고 데리고 오고 다시 나랑 잘 살아보자고 그러고 계속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니네가 지금 고멜이잖아. 네가 고멜이잖아. 이스라엘 정신 차려. 왜 자꾸 진짜 남편이 내가 있는데 니네는 왜 자꾸 음란하게 나가는 거야? 왜 자꾸 이 가정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야?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하실 수 있어요. 어머, 하나님은 왜 호세아한테 이런 고난을 주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알게 하시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 하지만 가서 다시 데리고 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쭉 호세아서 읽으셨을 거고요. 이번 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내용이 호세아서 4장입니다. 190페이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 텐데, 오늘은 여기 최우석 성도님, 서연이, 라연이, 정윤미 성도님 요 순서로 두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가이드도 최우석 성도님 읽어주시겠어요?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이후 반역과 음모